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 나의 삶에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인지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누군가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그 복음이 이제 반복해서 들으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그때를 우리가 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경험을 아직 하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속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지금 그 환경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들어온 우리의 마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의 삶에 임하소서. 내 인생에 오늘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사람을 또 생명을 살리는 주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이런 간절한 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성령께서 친히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120명이 12제자와 함께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성령님 임하소서, 내 삶에 임하소서. 10일째 되는,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그날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거기 있는 120명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방언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 나라의 언어를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를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뜨거워서,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너희가 그분을 못 박았다. 바라봐, 그 강도는, 죄 있는 그 강도는 살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못 박았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믿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그 베드로의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만 이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5년 6월 8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의 혀가 뜨거운 성령을 모두가 받는 그 놀라운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3,000명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구세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먼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32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깨닫지 못한 내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내 마음은 내가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첫 번째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는 어찌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 있어서 첫 번째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어찌할 거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역사를 이 구원을 받는데 성령을 받는데 첫 번째 내가 취해야 될 자세, 태도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 믿음이 아직 없을 때는 먼저 믿는 사람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분에게 손을 잡으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구세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을 받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제소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살인미수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모두에게 분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도소 예배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깊은 죄에 빠졌어도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수자가 찔림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제 마음에 믿어지는 찔림을 받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 제소자는 그날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구세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 많은 교도소를 다니며 본인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그 목사님처럼 본인도 목사가 돼서 많은 제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인미수로 수감생활하던 그 수감자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죄인에서 거듭나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 많은 제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전이라는 것은 내 과거의 삶이 완전 바뀌어서 내가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한테 부욕해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많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살인미수로 감옥 생활하던 이 제수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당신들같이 똑같이 세상을 미워하며 사람들을 증오하며 이렇게 살인미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나를 용서하시,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삶이 역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마음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뜻을 다 우리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나의 삶에 임하소서.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온전히 내 세포를 거듭난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깨닫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라. 주님의 말씀이 제 입에 답니다.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습니까? 깨달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나한테 어려움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거듭난 구원받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달고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나에게 내 삶도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찔림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찔림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내 마음이 완전히 지금 내가 내 마음을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분은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구원을 받고 성화된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또 성도들도 마음을 우리가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심의 시작은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고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내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말씀으로 찔림을 받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심령을 흔들며 진짜 변화의 시작을 일으키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또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세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먼저
먼저는 찔림을 받고 성령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됐어.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많은 군중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거 고백하십니까? 내 죄가 이 세계를, 온 세계를 다 덮을 만큼의 그런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거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깨달으려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장로였습니다. 근데 도박에 빠졌습니다. 도박에 빠졌으니 그 가정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때 헌금 봉투에 남편의 이름을 적어서 올렸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숨겨진 죄는 마귀 사탄의 밥이지만 드러난 죄는 성령의 일터가 됩니다. 내 죄를 숨기고 있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마귀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마귀 사탄의 밥이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드러내면 성령의 일터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선포하니까 이 장로가 강대상으로 뛰어나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 도박을 끊고 싶습니다. 이 도박 중독에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저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날 이후 회개했던 그 장로님은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중독자 회복 사역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도박 중독에 빠져갔으니까 도박 중독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빠졌던 내가 회복되니까 그 도박 중독자들을 회복하는데 그 사역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것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끊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을 끊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이것도 중독에 해당됩니다. 그 모든 걸 끊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가 뭡니까? 인간의 그 죄입니다. 도덕, 질서, 법을 다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그 권위에 반항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그래서 구원받은 실제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마귀의 밥이 되는, 마귀 사탄의 그 죄가 밥이 되는 그런 삶을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패역한 삶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는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죽는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며 세례는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고 세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회개와 결단에 성령께서 오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70대가 되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또 자녀들은 바빠서 외로움에 잠겨서 쓸쓸히 있을 때 옆집에 사는 아이가 주일학교 발표회가 있다고 할머니를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 설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있던 그 할머니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 내 안에 계셔.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 안 되는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이제 새벽마다 예배에 나와서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70평생에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나이를 이유로 두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기쁨으로 메워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구세주로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모든 과거의 그런 외로움 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 걷어가 주시고 이제 함께 하심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 부르신 누구에게도 오늘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먼저 요엘 2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그 어려움에 갇히지 마시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모든 상황이 다 돌파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믿음 그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이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버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 저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내 사랑하지 못했던 걸 고백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로하며 살릴 수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용서하지 못함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진짜 진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주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니까? 성령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밖에 지금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지금 내가 먼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먼저 온전해지길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날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까지, 분량까지 내가 성장해서 나의 과거의 모든 결핍과 어렵고 중독, 많은 중독, 용서하지 못했던 거,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생명을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 고백을 통해서 중독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내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 진리의 말, 살리는 말이 내가 말 한마디 한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의
나의 삶에 임하소서. 늘 주님께 찔림 받고 그 찔림 받음으로 우리는 늘 항복하고 회개하며 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에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뜨겁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도 돌파하며 초월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